오늘 그 베드로전서 5번 말씀 중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좀 보시고 같이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여주시죠. 아, 여기로 숨으면 되겠다. 화면이 안 여기로 나오네요. 숨으면 되겠다. 네. 다행이다. 목소리 좀만 키워주세요. 다행이다. 왕자님 어디 계세요? 저 사람은 왕자님이잖아? 저 사람은 네. 왕자님이잖아? 누구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담더니 신기한걸? 하지만 이렇게 담더니 옷이란 잘 됐어. 신기한걸? 하지만 바깥 세상에선 옷이라 잘 내 됐어. 맘대로 할 수 있겠지? 바깥 세상에선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지. 우와, 번쩍거리는 옷과 보석. 우와, 번쩍거리는 옷과 보석. 왕자는 저런 닭다리를 매일 먹겠지. 왕자는 저런 닭다리를 매일 먹겠지. 좋아. 나랑 바꾸자. 좋아. 그게 무슨 나랑 말씀인지. 바꾸자. 일단 에? 옷부터 그게 바꿔 무슨 입자. 말씀인지. 일단 옷부터 바깥 바꿔 입자. 구경을 하기 위해선 거지와 옷을 바꿔 입어야 바깥 해. 구경을 하기 위해선 거지와 옷을 바꿔 입어야 해.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어.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여기 있겠어. 계셨군요. 왕자님, 여기 근데 저 거지는 계셨군요. 누구야? 어서 나가지 못해? 어서 나가지 못해? 서로 옷을 바꿔 입은 왕자와 거지는 서로 어떻게 옷을 될까요? 바꿔 입은 왕자와 거지는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를 기대해 왕자와 주세요. 네, 여기까지만. 네, 불 켜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 동영상 잘 아시는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우리 동화 작가가 지은 그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의 그 동화에서 이 왕자와 거지, 이 동화에서 나오는 그 왕자는요, 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동화이기도 합니다. 실제의 그 영국의 헨리 8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들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에드워드 6세라는 그 왕자를 모델로 해서 만든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셨죠? 여기까지는 잘 모르셨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 이제 오늘은 이제 저기까지만 동영상을 봤지만 이제 사실은 저 동영상에 이어서 왕자하고 이제 거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왕자 행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왕자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거지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행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저 왕자가 혹시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급하게 이 왕자를 왕세자로 이렇게 책봉을 합니다. 그리고도 이제 불안한 거야. 안 되겠다. 야, 빨리 그냥 내 왕위를 물려줘야겠다. 이제 동화에서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화에서 이제 그 왕으로 이제 책봉하기 위해서 대관식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진짜 왕이죠. 진짜 왕자죠. 진짜 왕자는 처음에는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이 궁 바깥으로 나가게 됐는데 정말 진짜 거지처럼 돼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 궁궐 밖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그 우여곡절을 겪죠.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어서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왕의 그 대관식에 같이 이 사람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왕자다, 진짜 왕자라는 걸 밝히죠. 그리고 자기가 왕자로서 그 옥새 있잖아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옥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진짜 왕자다 이걸 밝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그 왕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그 왕자의 자리를 지켜준 거지한테도 또 이렇게 상을 내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왕자와 거지. 이제 오늘 그 동영상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왕자는요
이제부터 오늘 동영상 그 상황부터 이제 거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왕자가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근데 겉모습이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왕자로서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왕자가 아닌가요? 그래도 왕자는 왕자죠. 예. 겉모습은 거지의 모습이다 하더라도 그 왕자로서의 정체성이 바뀌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저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시련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마치 이 왕자가 아까 그 동영상에서 왕자가 이제 거지 옷을 입고 진짜 왕자지만 거지 옷을 입고 이제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뀔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뀔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제 말씀이 너무 어려운가요? 정체성. 당신 정체가 뭐야? 그럴 때 말하는 그 정체. 예, 정체성.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과연 뭐냐?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앞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할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예, 택하심을 받은 족속. 그 다음에 넘겨주셔야죠, 화면을. 한 목사님. 예. 제가 이렇게 잘 준비했거든요. 잘 보이십니까? 예. 택하심을 받은 족속. 예. 족속이 무슨 뜻입니까? 족속은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시고요. 네. 족속은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혈통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자, 택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택하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족속. 택하심을 받은 족속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저 여러분들 또 교회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 혈통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이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선택받음을 받는 그런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택하신 족속이다. 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러한 정체성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네, 두 번째 정체성은 뭡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제가 20대 중반인가 그때 됐을 때였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때 왕 같은 제사장, 당연히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또 목사님, 또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잘 아시는 그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제가 뭐 하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도 많이 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잘 살아온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정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왕과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왕과, 우리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근데 이 왕하고 제사장이 한꺼번에 같이 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네. 우리 예수님만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야, 왕 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일단, 왕 같은, 왕이라는 거죠. 왕은 어떻습니까?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왕은 다른 사람들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뭐 다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령님 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왕 같은 제사장. 뭐라고요? 앞에 왕 같은 빼고 제사장. 이게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뭐 대충 드리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만요? 아니요. 저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한 가지 더. 왕 같은 제사장. 자,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삶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적 권위를 가졌어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 나왔습니다. 뭡니까? 우리 세 번째, 거룩한 민족이요. 자, 여러분 그 거룩하다는 뜻은 다 아시죠?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아시고 계십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뭐로 구별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으니까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게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로부터 구별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가치관, 세계관,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하고는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꼼수, 사용하는 꼼수, 그런 방법, 이거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자, 왜 그러면 우리는 구별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 그러니까 원래는 거룩한 민족 어디다 썼습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나오죠? 이스라엘 지칭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어떻다고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저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거룩한 삶을 또 살면서 거룩한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게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자, 네 번째 정체성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 예, 누구예요?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우리 교회,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복권, 로또 당첨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근데 당첨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뭐 자랑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보면 사법고시, 요즘에 이제 사법고시 없어졌죠? 그 사법고시 그 당첨이 아니고 사법고시 그 합격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 기뻐하죠? 왜 기뻐할까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당연히 자기가 그 열심히 공부한 그 열매를, 그 대가를 갖게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뭐 사법고시 됐으니까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높은 지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만하죠. 자랑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권이 당첨돼도, 로또가 당첨돼도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그 사법고시가 돼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것들이 결국 뭡니까? 그게 끝까지 가나요? 우리 죽어서 가져가나요? 아니잖아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어떠세요? 이걸 생각하면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게 돼요. 그냥 무덤덤합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에이, 뭐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건데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부터도 그래요. 뭘 기도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넓혀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금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편안한 행복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성공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출세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인데 자기 기도만 해요. 무슨 제사장이 세상만 바라보냔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몇 번 반복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그러한 기도 생활, 말씀 읽기, 또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입에서 이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 또 우리 가운데 그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이걸 입에서 우리 떠나보내야 됩니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누가 비교하지도 않는데 내 자신이 비교를 해요. 비교하니까 막 열등감이 생기고 괜히 그 앞에 가면 주눅 들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 발등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 어때야 된다고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9절이 제가 길어서 둘로 잘랐습니다. 뒷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그 9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죠? 4가지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러한 정체성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목적이 뭔가? 뭐예요? 뭡니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 강조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특별한 백성이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베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교만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하니까 뭐 생각하세요? 막 그냥 우리 그로서리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나눠줘야 되나?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내셨는지, 그걸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간단한 걸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왜? 그 뒤에 업적.
이 업적이 뭡니까? 이거는 죄인들을 비참한 그 본래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도록 한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그런 삶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신앙을 좀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좀 더 배운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더 거룩해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겸손한 말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는, 노라고 대답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 어떻게 선포한다고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before, after 이렇게 나오죠? before, after.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십니까? 저는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성형수술 광고. before, after.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고요. 성형수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before.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의 삶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그런 거하고는 멀어졌다.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게 됐다. 자, 그 다음에 10절.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긍휼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하신지 알려주고 보여줘야 된다. 뭘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Before, after.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 이전 거는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정체성이 바뀌게 됐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체성이 바뀌었네. 바뀌었네. 이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형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당연히 사형 집행당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겠죠. 사형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요, 감방을 나가는 걸 제일 두려워한대요. 사형수가 감방을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일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처형당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방을 나가는 거를 제일 두려워한답니다. 무슨 누가 면회 왔다, 누가 좀 보자고 한다, 이러면 그 굉장히 죽기보다 싫어한대요. 굉장히 두렵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어요. 사면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감방을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려움 때문에 감방을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사면이 됐는데도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고 감방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빚을 지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빚을 많이 지었어요. 그냥 빚을 많이 지어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빚을 내가 다 탕감을 해준다.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는데도 그냥 그 불안함 때문에 계속 숨어 지내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됐는데, 그럼 거기에 걸맞는 그런 모습,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의 그 삶,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삶,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그러한 그 의로운 모습,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은 그런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에 기억나시나요? 우리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마스쿠스로 갔잖아요.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만 믿었나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예수님 믿는데 그냥 여전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비포 다마스커스, 애프터 다마스커스로 완전히 바뀝니다.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 좋아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그 사진에 나오네요.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이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다,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분이에요. 예, 잡아다가 그 노예로 파는 그 노예 상인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냥 어땠을까요? 막 인권을 유린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나중에는 그 노예 해방 운동, 노예 폐지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Before, after.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뭐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사람들은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말이야, 환경이 이러는 바람에 말이야, 그 원망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좌절해요. 낙심합니다. 막 인생을 포기해. 그런데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그 왕자와 거지 동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왕자의 겉모습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지로 바뀌었어요. 왕자가 거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왕자가 거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가지 그리스도의 정체성.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 이 정체성, 이 4가지 정체성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4가지 정체성을 왜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잘 안 되던데요?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전사님 찬양하는 그 찬양 좋으네? 이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구나,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고, 올해도 이번 주에도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거고, 아니에요. 감격. 이 감격이 어떻습니까? 우리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교제라는 것을 통해서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여기 잠깐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교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받은 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 이웃들, 우리 그 삶의 현장,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섬겨드리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 텐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다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다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갈 때 많으시잖아요. 주일날 바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모여요? 아니, 온라인 예배, 왜 온라인 예배 드리냐면, 아까 그것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거기서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감격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구나, 이 감동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before, after, 그냥 내 성격대로라면 그냥 옛날 성격이 그냥 확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잔혹한 누구죠? 존 뉴턴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상황, 이 어려움, 이 고난,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